열왕기상 15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열왕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은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시대에 잃어버렸던 여러 성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비암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아비암은 자격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3년의 치세를 마치고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암을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아사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열왕기상 15장 8절에 따르면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사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냥 동명이인인 정도가 아니라 그 출신까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에 대한 소개를 보세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아사가 아비암의 동생인 거다. 또 마아가가 아사의 할머니인 거다.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가 할머니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말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8절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이라는 단어는 동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역대상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동생보다는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에게는 할머니였다. 이렇게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여기 표준세 번역이 할머니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은 어머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M이라는 단어인데 이 M이라는 단어가 어머니 말고 할머니로 번역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아가가 아비암에게도 어머니고 아사에게도 어머니일 가능성은 없는 걸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사가 아비암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이안 프로반이라는 교수님은 아사가 아비암과 마아가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꽤 설득력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좋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할머니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비암의 아버지이자 마아가의 남편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대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가나안 족속의 온갖 가증한 일을 두루 행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나안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그 풍습을, 종교적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근친상강으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추측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에는 근친상간이 제일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금지하시는 게 근친상간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어머니의 하체를,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는 풍속이면서 가증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근친상간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널리 행해지던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시대 왕족 간의 근친상간 당연히 일어났을 법하죠. 게다가 마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세라상을 직접 만들고 아세라 숭배에 열심히 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아비암의 아들 아사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좀 불결하게 느껴지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길게 설명드리냐 하면 아사의 치세에 이 마아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아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 성경은 아사를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증조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르호보암의 시대를 거쳐 아비암의 시대까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는 심지어 아버지 시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 숭배를 주도해 왔던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에 위에서 패하고 그가 만들어 세운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왕이 어머니의 위, 태우의 위를 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머니를 패하면 불효 막심한 놈이 돼갖고 온 국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일입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밧세바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우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머니의 위를 패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사의 의지가 그만큼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 있었던 산당들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쉽게 말해서 이방신들의 신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사가 산당들을 다 없애지는 못했다. 이거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우상들은 다 몰아냈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산당들까지는 정리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미 산당의 문화가 유다 고루고루 퍼져 있고 자리 잡아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서까지 그걸 없애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대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활성화시켜서 산당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강화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은 이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으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이쯤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사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한 게 맞는가? 다른 동기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그냥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삶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시다, 이러면 설교가 참 쉽습니다. 그냥 끝내면 되죠.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여로보암이 죽고 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가 나답이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 바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때 바아사는 아사와 전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자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아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로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 군사정권이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88 올림픽 뭐 이런 거, 프로야구를 만들고 막 이런 스포츠들을 막 활성화시켜서 관심을 정치 외에 다른 곳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죠. 베트남 전쟁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로 쏠립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란으로 왕이 된 바아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국내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전쟁을 벌이면 됩니다. 게다가 여로보암 시대에 빼앗긴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되찾겠다는 명분도 아주 훌륭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바아사를 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바하사는 승승장구하여 옛날에 빼앗겼던 성들도 되찾고 심지어 예루살렘 북쪽에 8km 지점에 있는 라마라는 곳까지 와서는 거기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요새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7절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의 성을 건축하면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차단을 하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가 앞에서 어떤 왕 같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을, 위기에 처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성전 곡간과 왕군의 곡간을 털어서 거기 있는 은금을 싹싹 긁어다가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주고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람과 인접한,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0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추대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이게 이스라엘 북쪽의 영토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하사는 어디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남쪽 끝 유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근데 북쪽의 국경이 위태로워졌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거 뺏기면 얘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뺏길 수 없으니까 그거 얼른 가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는 라마에서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그러니까 디르사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도로 돌아가서 이 일을 막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1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위기를 아사가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사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라마에 건축 중이던 그 성을 해체해서 그 재료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라는 곳에 성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2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문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게바와 미스바는 라마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더 3, 4km 정도 더 올라가면 있는 곳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아사가 거기다 지금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언제 바하사가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을 찾는 대신 외교 정책에 또 강한 성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선지자를 보내어 지적하십니다. 아사에게. 왜 너는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화를 내며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역대하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었고 그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군대보다 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맞이한 아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하고 성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앞에서 던졌던 질문, 아사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다는 아사가 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걸까? 그게 의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라면서요. 그런 사람이 왕궁 곳간을 털어서 그랬다 그러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성전 곳간까지 털어다가 이방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변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얘기 안 하십니다. 일평생 변하지 않았는걸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겁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저 혼자 미스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미스테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려면 아사가 어떻게 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길,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자라온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 결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엄마가 할머니고 할머니가 엄마입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만한 상황과 여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다윗의 길로 갑니다. 어떻게 아사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걸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 가지 일들로 아사를 가르치셨겠죠. 그 결과로 아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사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아마도 아비암 때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여로보암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을 명분으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워서 승리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의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암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비암에게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들고 나가면 싸우면 이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사가 이 일을 아버지 곁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온갖 우상의 신전들을 다 다녔겠죠. 그 중에 성전도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가 보아온 신전들과 좀 달랐겠죠. 신전들은 신상이 있는데 성전에는 신상이 없어요. 형체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이 신은 전쟁의 신이라. 이 신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사가 그걸 보고, 그런데 실제로 이기네. 그리고 이기는 방식이 사람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다가 여로보암의 매복에 걸려서 망하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아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아사가 그 신,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3년 만에 죽으니까. 왕위에 오른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신상들을 깨뜨립니다. 성경은 아사의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죠. 그러면 아사는 왜 그런 일들을 하기로 한 걸까? 물론 성경이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아사는 바하사와 싸울 때 무기력하죠. 평생 그랬습니다. 아사가 아버지인 아비암에 비해서 군사적인 능력은 아주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아버지에게 배우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비암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죠. 그러면 그 성읍들을 빼앗긴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찾겠다고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죽고 없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아사는 자신의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막아내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사가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찾게 됐던 건 결핍, 위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럴 때 찾습니다. 위기와 결핍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유다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땅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땅을 빼앗기지 않은 거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땅을 여로보암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을 얻었다. 이게 아사가 가진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아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아사와 그 땅이 평안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다 어떤 일이 있느냐?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와 아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는 다시 한번 성전을 정비하고 이때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에 위에서 패하고 아세라 상을 부숴서 태웁니다. 그리고 성전에 보물들을 채워 넣은 게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가 기대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아사는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성전 곳간을 털어서 말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아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아사의 마음에 아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삐졌구나 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사는 지금 실망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를 하나님께서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맞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떠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를 맞는 겁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시는 일은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는지 들려줍니다. 역대하 15장 3절 역대하 15장 3절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딱 이랬죠. 그런데 지금 아사의 시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말라. 이건 맥이 풀려서 이러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왜?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가 하나님과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우상들을 아주 싹싹 긁어 모아 다 없애버리고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에 위에서 끌어내리고 엄마가 세워놨던 그것도 다 태워버리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자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정리하는 말씀이 역대하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 바하사가 공격해 온 거예요. 이때 아사는 한번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의문이 들었겠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읍들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적들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이 완성되면 북이스라엘은 그곳을 전초기지로 삼아 예루살렘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자 아사가 성전 곡간을 털은 겁니다. 왜요? 2번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네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떠나시는 일 없다면서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아람왕 베나닷 왕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람은 강성하고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도와주기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곡간을 털어 아람에 보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선지자가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뭐라 그래?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그러다 3년 뒤에 아사왕 39년 아사가 병에 걸립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 병이 위독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위독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사는 지금 하나님한테 삐진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삐져?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좀 서운하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사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야, 너 변했다, 꺼져라, 이제 너랑 안 논다, 그러지 않으시고 대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십니다. 일평생 그랬나요? 하나님은 왜 아사를 일평생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으로 평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이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나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인가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먼저 버리는 일은 없다고 말이죠. 역대하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들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게 잘못된 일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사처럼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내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망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잘 안 되고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했는데 해결될 때가 있어요. 아사도 지금 하나님 아닌 베나닷을 의지했는데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베나닷이 안 도와주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베나닷이 도와줘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났다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면 될 일도 안 되게 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셔야지. 그런데 그게 또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직접 경험해 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인 걸 알아야 집에 기어 들어오는 법입니다. 아사가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위기를 벗어냈던 그 일은 당장 보기에는 외교술의 승리 같고 잘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렇죠. 외교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 받은 도움보다 더 큰 청구서가 날아오는 법입니다. 반드시. 이후로는 아사는 아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사 이후로도 남유다는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람이 망하고 아수르가 세워졌는데 아수르의 간섭을 받고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졌는데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시대에도 그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왕들은 좋다고 그런 나라들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으로 가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작에 아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만 최선의 길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사도 그럽니다. 아니,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아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가장 복된 길,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 북이스라엘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며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겠죠. 물론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아사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사가 자신이 초래한 결과를 보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아니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데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이걸 배우게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사의 선택, 아사의 실수, 그래서 초래된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사를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엔 변심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결했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애초에 아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존재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아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아사가 다른 방법을 찾고 그래서 실패하여 넘어지고 그래서 또 화를 내고 삐져 있을 때에도 또 아빠 죽겠는데 아빠 죽어도 하나님은 찾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막 땡깡을 부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사의 마음에 일평생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한 짓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비록 꼴통이었지만 아사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아사 왕의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 다윗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겠죠.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겠죠. 아사 또한 그 자리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나 중간에는 변심해버린 것 같은 아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우린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더럽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할 데가 없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희는 의로운 존재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아무거나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자, 그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자고 애써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사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고 우길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등불을 우리 안에 계속 타오르게 하십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것 같은 아비암이나 아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윗의 등불을 태우십니다. 그걸로 밝히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윗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빛날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실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겠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겠지만,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고집도 부리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으나 언제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